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263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제가 수년 전에 자전거를 고치기 위해서 자전거 가게를 갔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전거를 타본 분은 아시겠지만요, 자전거는 몇 가지만 수리하면 새로 사는 게 돈이 훨씬 적습니다. 보통 뭐 브레이크 고치고 뭐 이렇게 타이어 좀 바꾸고 그러면 7, 8만 원 되거든요. 근데 당근마켓에 가면 4만 원짜리 자전거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당근마켓이 아니더라도 새 자전거를 사도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이면 사요. 근데 수리를 한 서너 개 정도 하려면 수리비가 더 많이 나와요. 금방 한 15만 원, 20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는 한 서너 가지 한꺼번에 수리하려면 새로 사는 게 낫습니다. 자전거를 고쳐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더구나 중고 자전거는 저도 이번에 그 교회 앞에 놓여져 있는 검정색 자전거 그거 고치려고 했더니 8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고 자전거가 4만 원짜리가 훨씬 좋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4만 원으로 자전거를 샀거든요. 고치는데 8만 원, 새 것은 아니지만 그냥 새 것 같은 중고를 사는데 4만 원. 그러니까 안 고쳐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그 수년 전에, 아주 오래전인데 자전거포를 갔는데 수리비가 한 20만 원 나온 거예요. 자전거가 굉장히 낡은 자전거. 여러분 옛날 자전거, 옛날 그 시커먼 자전거, 그리고 삼천리 자전거라고 있어요. 지금은 그게 렉스폰가로 상호가 바뀌었는데, 삼천리 자전거라고 이 자전거 앞에 3000 이렇게 숫자 써져 있고 아주 오래된 아주 검정 자전거가 있는데, 그거 고치려고 하니까 부품 구하기도 힘들고 해가지고 한 15만 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고 그 옆에 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자전거포 사장님이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고치는데 15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새 거 사는데 10만 원이면 삽니다. 새 거 사시죠. 근데 이 아저씨가 그냥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냥 고쳐주세요. 아니, 새 것이 더 싸다고. 그리고 이거 고쳐도 별로 뭐 좋지도 않다고. 그냥 새 걸 사시라고. 근데 이 아저씨가 계속 고쳐달라는 거예요. 15만 원 들어도 그냥 고쳐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포 사장님이 깝깝한 거죠. 이 사장님도 착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고쳐도 이거보다 안 좋다고. 근데 이게 더 싸다고. 이게 더 싸다고. 싸다고 하니까 자꾸 발음이 이상하네요. 이게 더 쌉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사시라고 하는데도 계속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쳐요, 이걸?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고치라고 해주신 아저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아버지가 타시던 자전거예요. 아버지 유품이라고. 그러니까 자전거포 아저씨가 그럼 고쳐야죠 하고 이렇게 고쳐주시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타시던 자전거는 뭐 돈이 얼마 들어도 고쳐, 그 자녀 마음이죠. 물론 뭐 자녀가 아버지 유품이 이거 말고도 많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러겠지만, 자식한테는 이건 아버지 같은 거니까 아버지가 쓰시던 유품이면 뭐 돈이 새 거 사는 것보다 2배가 들건 3배가 들건 고치는 거죠. 근데 언뜻 볼 때 이 사정을 모르면 이건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이런 멍청한 짓을 왜 하지? 돈은 더 들고 돈 훨씬 더 들어서 고쳐도
지금 오히려 사는 자전거보다 더 못하고 더 안 좋은 자전거인데 이걸 왜 고쳐? 언뜻 볼 때는 멍청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그렇게 애타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십자가를 따를 때 그것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제일 미련한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욕당하셨고 하나님이 수치당하셨고 하나님이 고난당하셨습니다. 언뜻 생각할 때 예수님이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하실까? 진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빼니까요. 나 자신을 빼니까. 나 자신도 그 십자가의 사랑에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우리가 나 자신을 빼니까 그 자전거포 사장님처럼 왜 그러세요? 왜 이런, 그러니까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멍청한 짓이라고는 안 했지만, 이럴 이유가 없다니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사탄은 예수님께 수없이 많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저 죄인인 인간들은 그럴 가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기어이 고집 피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어이 고집 피우신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10만 원이면 훨씬 더 좋은 자전거를 살 수 있는데 15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고쳐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멍청한 짓입니다. 오히려 고쳐도 더 좋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어이 고치십니다. 우리를 기어이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왜 이런 고난을 받으셨을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 받아도 이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그 길 속에는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리석게 보이고 멍청하게 보이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림과 죽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뜻이 있고요.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여도 주님의 고난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자전거포 사장님이 그 손님이 이거 아버지 유품입니다 라고 했을 때 모든 게 이해가 되고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거죠 라고 그냥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다가 우리의 죄를 붙잡고 공격하다가 나는 너한테 지지 않아. 나는 이미 다 이겼어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내보일 때 그때는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이미 다 이긴 것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런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그분이 아버지 유품이에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되고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논쟁거리, 쟤도 죄인인데요? 뭐 저런 애를 쓰시려고 하세요. 얼마든지 더 좋은 애가 다 있는데 쟤는 안 돼요.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분명히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언급이 우리를 둘러싼 우리의 고난을 둘러싼 더 이상의 언급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실은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